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.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?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. 너무 길어서 오늘 제가 11절에서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봉독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14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.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.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.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.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분깃을 주었습니다. 사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아들들에게 줄 유산을 말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들로서는 할 말이 아닙니다. 이거는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요구를 했고 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렇게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살림을 나눠줬습니다. 자,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. 어찌하여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지 못할 그런 요구를 했을까?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는 이 아들은 그 아버지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.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이 아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여기서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아버지와 아들 관계, 우리가 이 주변에서도 우리가 늘 목격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아버지의 아들 관계는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사실은 좀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. 말하자면요,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또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.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키울 때 아들들을 좀 엄하게 키우거든요. 이 험한 세상 참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려면 네가 강한 아들이 돼야 된다. 그런 그 의미에서 아버지들은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간섭도 심하고 또 잔소리도 심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매도 들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키웁니다. 그러나 그 자라나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아버지를 오해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거나 또는 심지어는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어찌됐든 그런 이 오해가 고착이 되면은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죠.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아버지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. 아마 이 아들은 빨리 이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죠. 어쨌든 이 아들은 용기 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먼저 주소서 내가 나가서 잘 살아보겠습니다.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아들이 요구한 대로 그 아들에게
재산을 주었습니다. 자, 이 재산을 받은 이 아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. 이 아들이 또 이 아버지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 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이 아들이 참 본인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. 그의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도 살고 싶다.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아마 나도 행복할 것이다. 지금 이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을 찾아가 보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. 아마 자유를, 아버지로부터의 자유, 아마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자 몇 날이 못 돼서 이웃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.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.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. 말하자면요,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싶은 그 아들의 마음,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내가 자유롭게,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.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? 이 아들은 그러나 잘못 생각을 한 것이죠. 여러분,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내가 원하는 바, 내가 하고 싶은 거, 내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,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요, 사람들의 속성에는 인간의 속성에는 부패성이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,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, 그것이 결국 그를 더욱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.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 부패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, 그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. 말하자면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. 먹고 싶은 대로 먹고, 입고 싶은 대로 입고, 또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,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, 또 빠지고 싶은 대로 빠져버리면은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요, 완전히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 얘기가 뭡니까? 결국 이 바늘도둑, 이 바늘도둑이 나중에는 그것이 자꾸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도둑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? 큰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우리 인간 속에는 부패성입니다. 이 부패성, 이거를 잡아줘야 합니다. 바늘도둑이었을 때 따끔하게 잡아주면은 소도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걸 잡아주지 못하면 결국은 소도둑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,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,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. 인간에게 정말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자유는 또한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 주셨습니다. 이 양심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. 너무 좋은 것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양심의 법을 주어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. 인간이 이 양심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? 결국 타락을 하게 됩니다.
양심이 파괴되면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마는 것이죠. 그래서 아무리 자유가 좋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자유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양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.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.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. 떠나 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. 또 국가마다 법을 주셔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.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인간의 쾌락과 자유가 만나면 결국 방탕을 가져오게 되고 그 방탕은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. 소돔성이 그 쾌락을 좋아해서 결국은 그 쾌락 때문에 망했습니다.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. 쾌락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니까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. 오늘날 여러분 이 세태를 보십시오. 이 세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점점 세상이 쾌락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.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? 결국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 쾌락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그 방탕은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결국 무분별한 쾌락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.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?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오직 하나님뿐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양심을 깨워줍니다. 양심을 붙잡습니다. 또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타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.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몰랐죠. 그리고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나도 행복하게 나도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과는 뭐예요? 허랑방탕입니다. 그리고는 결국 그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자,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.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. 짐승보도 못한 인생, 정말 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. 사람은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야 깨닫습니다. 고난을 겪어봐야 깨닫습니다. 풍족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. 마치 자기가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. 그러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.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요.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자, 이 아들이 이제 결국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.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직 집에서 먼 거리였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서는 아들에게 달려옵니다. 그리고는 아들의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. 목을 끌어안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아버지,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.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.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.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. 또 여기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또 이 아들에게 한마디 안 하고 그를
정말 최상의 말하자면 최상으로 영접을 해주신 것이죠. 자, 아버지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? 떠날 때도 재산을 요구할 때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아들의 요구를 왜 들어주셨을까요?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상거지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를 크게 영접했을까요?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믿었던 것입니다.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,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재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었던 거예요. 물론 이 아들이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주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또 이 아들이 상거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?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또한 믿었던 것입니다.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훌륭한 아들이 정말 바른 아들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. 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을 봤습니다. 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. 하나님,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십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 앞에 철없는 기도를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? 철없는 기도를 했죠. 생각 없는 기도를 했죠.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?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? 아니에요.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. 저는 그래요.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. 말도 안 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. 왜? 하나님은 나를 믿으셨거든요. 내가 설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아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. 또 여러분, 우리가 잘 나갈 때 말이죠. 얼마나 참 교만해집니까? 함부로 사용을 하죠. 물질도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. 마치 여기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크게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. 낭패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?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를 품어주십니다. 저에게 위로를 주십니다. 나는 너를 사랑한다.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접해 주십니다. 이 아들을 맞이해 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.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십니다. 여러분, 이 아버지 사랑과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언제라도 아버지를 찾아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둘째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에게 아무 말 안 하고 그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그 재물을 다 허랑방탕에 낭비하고 그리고 거지가 됐습니다. 상거지가 돼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아들을 기쁘게
그 아들을 맞아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.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. 아버지는 크게 기뻤습니다. 즐거워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고 대우하시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늘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이후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